예,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우리는 너무 더워도 살 수가 없고 너무 추워도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그 표면 온도가 6000도고 내부의 핵 온도는 1400만 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주 공간의 평균 온도는 영하 270도. 빛이 완전히 없는 곳은 영하 300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는 영하 300도에서 영상 1400만 도까지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아주 적은 범위 내의 온도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영하 수십 도 아래로 내려가도 살 수가 없고 영하 50도 이상 올라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던 삶의 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오직 위를 바라보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양식이 땅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노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복주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땅에서 양식이 나온다고, 즉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나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속고 있다. 마귀에게, 나의 그 거짓 자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그걸 먹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도 그게 생명의 양식인 줄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오직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양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내린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아주 작은 것들이 광야 지면을 덮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땅에서는, 광야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도대체 누가 갖다 놓았는지,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광야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 무엇, 후는 이거 이란 뜻이에요. 만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 만후에서 만이라는 글자만 따와가지고 우리가 만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나. 만나가 히브리어는 만입니다. 무엇. 자, 다시 말해 보니까 무엇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만나예요. 만나. 무엇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나라고 불렀어요. 무엇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그게 뭐라고요?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래요. 여러분 만, 즉 무엇이 무엇이라 그래요? 만나는 무엇인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만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은 무엇이, 즉 무엇은 무엇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만이. 우리가 이게 뭡니까? 묻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게 뭡니까? 묻는 그 무엇.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겠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나예요. 만나가 만이거든요. 무엇?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나요. 즉 나라는 존재와 내 주변의 사람들, 이 세상,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이 다 만나라는 만나.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갓난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갓난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게 되죠. 보게 되면서 맨 먼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존재가 막 얼굴을 갖다 대면서 아가야, 엄마야, 아가야, 아빠야, 깎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뭐지? 만후. 저건 뭐지? 만후. 보니까 엄마예요, 아빠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저건 뭐지? 만후. 그러니까 나는 형이야, 나는 너 누나야 그래요. 아, 형이고 누나구나. 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만후. 저거 뭐지? 만후. 그러니까 이 애는 너 친구야, 친구하고 놀아 그래요. 아, 친구구나. 그리고 보니까 집도 있고 나가보니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온갖 식물과 꽃들과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뭐지? 만후. 애들이 계속 묻죠. 만후 저거 뭐예요? 만후 물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저건 하늘이야, 저건 땅이야, 저건 나무야, 저건 강아지야, 저건 원숭이야, 저건 돌이야. 자꾸 가르쳐 줍니다. 아, 그렇구나. 저건 하늘이구나, 저건 땅이구나, 저건 산이구나, 저건 강아지구나, 저건 돌이구나.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가 점점 자아가 형성이 되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나는 누구지? 만후,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나는 누구지? 생각을 하는 이 나는 누구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이게 뭐지? 도무지 이상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던져왔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누구지? 만후, 나는 누구지? 이 세상은 무엇이며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거지? 만후. 왜?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것이고 이 도대체 뭐지? 사람들이 계속 묻는 게 만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그게 뭔지를 몰랐듯이 인간들 중에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과 그리고 생각을 하는 나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도대체 이게 뭔지, 누가 무엇 때문에 이걸 갖다 놓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즉 사람들은 만후,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줍니까? 이 모든 건 그냥 우연히 생겨서, 이 모든 건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야. 근데 사람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그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어. 그러니 뭐 그냥 너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래요. 이게 만후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떤 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후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양식. 모든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천국 잔치는 천국 잔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천국이고 또한 천국의 모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아멘. 모든 것이 양식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영혼은 뭘 먹고 삽니까? 사랑을 먹습니다. 사랑. 다시 말해 우리의 이 마음, 영혼은 삶의 의미, 보람, 만족, 기쁨, 한이, 즐거움, 성취감,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양식. 그렇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양식. 아멘.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종류를 셀 수 없이 많지는 음식들이 아주 예쁘게 그리고 절비하게 차려져 있는 뷔페 식당에 초대를 받은 초대.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뷔페 식당에 딱 와 있을 거야. 그러니 당연히 이게 뭡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준비한 것이며 무슨 목적으로 이걸 준비한 것입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음식이 차려져 있는 곳에 내가 딱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지성인이고 학자고 박사고 행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답을 한다고요? 이건 누가 차려놓은 게 아니고 저절로 차려진 거예요. 저절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음식이 만들어지고 저절로 음식이 이렇게 예쁘게 차려진 거야.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는데 음식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이 예쁘게 절기하게 차려져 있다. 이거 누가 차린 것이지? 먹어도 되는 것이냐? 질문을 했는데 이건 누가 차린 게 아니고 저절로 차려진 거야. 그렇게 누가 답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미쳤나? 정신이 나갔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런 음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특별히 지구가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에서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행성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조금 비슷한 조건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탐사를 해보면 지구에 비하면 그 환경이 지옥이더래요. 지옥. 화성이 지구 조금 앞에 있는 금성이 그러고 또 뒤에 있는 화성도 그래요. 이 우주에서 지구는 한마디로 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지구의 환경은 절대로 그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하면 수십만 아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수십만 가지의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맞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재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라 그랬죠? 생각을 하는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나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만후, 만후,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계속 우리는 마누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마누. 그런데 세상은 이 모든 건 우연히 생긴 거야. 그러니 네 인생은 네가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어. 그래. 미쳐도 여러분 단단히 미쳐줘. 이 모든 게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그가 누군지 그리고 왜 무슨 목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해야 정상이죠. 여러분 어떻게 음식이 저절로 준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양식. 아멘. 양식.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의미를 먹고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의미.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예대로 한 사람이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료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한 사람당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을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십니다. 한 오멜은 2.2리터라고 했죠. 그러나 사람들이 거두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 그래요. 그렇겠죠. 뭐 일을 잘하는 사람, 몸이 빠른 사람은 많이 거두었을 것이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은 적게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멜로 되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멜이라는 것은 2.1리터인데 많이 거둔 사람도 오멜로 되니까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오멜로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 아니 이 오멜이라는 대가 무슨 마법의 대라도 되는 것일까요? 이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와, 이 참 이해가 하기 어렵죠. 그럼 도대체 이 오멜이라는 게 뭘까요? 오멜. 이 오멜이라는 단어가 묵다, 정복하다, 주인 행세를 하다라는 아마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복을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적게 주시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면 금수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막 뭐든지 잘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성공하고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흙수저에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단해요. 나는 만나를 너무 적게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어. 근데 성경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오멜로 되어보면, 즉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오멜로 되어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적게 주셔서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행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둔 것을 오멜로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침까지 그것들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일도 이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혹시 내일은 이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남겨놓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냄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이유가 뭐냐? 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영원히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면서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난다. 악취가.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서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나는 사망의 떡으로 우리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을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입을 열 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나와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심으로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오는 그런 사망의 떡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행복을 누리고 살아나는 생명의 떡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또 21절을 읽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서러지더라. 이 만나는 햇볕이 뜨겁게 쬐면 서러지더라.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볕이 뜨겁기 전에 아침에 이걸 거둬야 돼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이 만나는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도 만나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만나가. 생명의 떡이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렇다고요? 햇볕이 너무 강하게 쬐어서. 햇볕이. 왜 햇볕이 강하게 쬐일까요? 우리가 이루어지 좀 잘 불리고 잘 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의 불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교만의 불, 의심의 불, 불평과 원망의 불, 미움과 분노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확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나가 사라져버려요. 만나가. 아멘.
아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만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노아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는 몸에 열이 나니까 벌거벗고 장막에서 누워있다가 아들 함을 저주를 하죠.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생명의 떡이 아니고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나는 사망의 떡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술을 먹고 몸에 열이 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 원망의 불, 미움과 분노의 불,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 인생에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복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이, 지옥의 불이 다 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30절까지 2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것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럼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넣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가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의 일곱째 날에 안식일입니다. 백성들이 여섯째 날에 갑절의 식물, 즉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었다 그러는데 앞에서 우리가 5절과 연결해서 보면 여섯째 날에도 한 오멜을 거두었는데 그게 갑절이 되더라 그런 의미라고 그러죠. 이걸 갑절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갑절의 축복. 다시 말해 알고 봤더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고 복이더라는 거예요. 복. 그게 갑절의 축복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양식을 거두러 들에 나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식일에 양식을 주우러 나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세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뭐 그 주일날 양식이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책망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려요. 우리가 뭘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었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거기에 잔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잔치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여러분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심으로 마음의 안식을,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만나라고 부릅니다. 그 숫자가 1이 되고 밑에 보니까 만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만이다. 만. 정확하게 하면 만이에요. 즉 무엇입니다. 무엇. 즉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이에요. 무엇. 아는 사람에게는 이 양식이 꿀 섞은 과자같이 달콤하고 맛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인생이 꿀같이 달콤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내 부모, 형제, 자녀, 아내, 남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일꾼이요 천사요 생명의 양식임을 아는 사람은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가 꿀같이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마다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일꾼이요 천사요 생명의 양식임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꿀같이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내가 처한 환경, 학교, 직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꿀같이 달콤하고 맛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면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나는 썩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꿀같이 달콤하고 맛있는 것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2절부터 우리 한번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금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즉 영원토록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도 이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또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 즉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아멘.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로 생명의 양식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우리가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나는 사망의 떡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나는 그 사망의 떡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으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이 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그 사망의 떡을 우리 안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보배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항아리가 됩니다. 항아리. 아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고 또한 인생이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는 생명의 떡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먹게 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게 생명의 떡.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씨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지금 이제 한동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그분 간증을 유튜브에서 보고 있어서 저도 보았어요. 그분은 2000년도 이하여대 4학년 때 오빠가 몰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 7중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의식을 차려서 보니까 여동생 이지선 씨가 몸에 불이 타고 불이 옷이 다 타고 몸에 그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살이 타고 살이 놀래가지고 오빠가 그 동생을 껴안으니까 자기 몸에도 불이 붙어.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불을 껐어요. 몸이 그냥 새까맣게 타버린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오빠한테 여동생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막 울면서 지선아 너는 그동안 정말 나에게 소중한 동생이어서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지선 씨가 죽지를 않았어요. 한참 뒤에 이제 의식을 차렸어요. 의식을 차리고 이제 간호사가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빨대로 입에 대면서 마시라고. 그래서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 깨어서 오래간만에 빨대로 이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을 수가 없더래요. 이야, 물이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구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몸 전체의 55%가 3도 화상을 입거든요. 3도 화상. 3도 화상은 이제 그 피부가 완전히 타서 재생이 안 되는 걸 3도 화상이라고 해요. 55%가 이제 완전히 타버렸어요.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수십 번에 걸쳐서 그 수술을 합니다. 성한 부분에 그 피부를 떼가지고 재생이 안 되는 그 부분에게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이식을 한 이 피부가 수축이 된대요. 그 수축이 되니까 온몸이 아프고 막 턱이 당겨져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고 침이 질질 흘러요. 그렇게 수십 번의 수술을 해서 이제 집에 오는데 수술을 하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사회생활은 할 수가 없으니 괜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바깥에 나서 사회생활 하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해서 교회를 갔대요. 평일 저녁에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 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 간증을 하면서 이지선 씨는 그분이 원래 좀 그렇죠. 농담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모자를 쓰고 온 얼굴을 다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예배도 뭐 목사님 설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 어디서 안아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앞으로 쓸 것이다. 나는 사랑을 받을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거를 못 보게 돼요. 보면 뭐 끔찍하니까. 근데 저녁에 이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건 나가 아니야. 이건 뭐 너무 끔찍하거든요. 뭐 숟가락을 밥 먹을 때마다 그 숟가락에 자기 얼굴이 보이더래요. 근데 나중에 자꾸 보니까 그 자기 얼굴이 좀 정감이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지선 씨가 좀 이제 나아져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자기 사진, 그 사진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지선 씨 너무 무서워요. 막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해가지고 상처가 되더래요. 그렇지만 이 이지선 씨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보니까 전적으로 가족들이 사랑을 베풀어줘요. 이야, 가족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전적으로 사랑을 쏟아줘요. 가족들이 생명의 떡이 돼준 거예요. 이지선 씨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속 용기를 줘요. 몇 년 뒤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저자 사인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야, 의사 선생님이 틀렸구나.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도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지선 씨가 미국에 유학을 가요. 미국에 유학을 중에 장애 아들을 돕는 비영리 재단인 푸르메 재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라톤에 참석해요. 마라톤에 참석하기 미리 자기가 연습을 해보니까 자기가 최대로 뛸 수 있는 거리는 8km 돼요. 더 이상 못 뛰겠대요. 그래서 뭐 조금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버스 타고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라톤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막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너무 그냥 열렬히 응원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 너무 미안해서 포기를 못해서 조금 더 가고 또 조금 더 가고 그러다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또 주저앉아 있으니까 또 어떤 분 지나가는 분이 바나나 하나 줘가지고 먹고 또 조금 뛰고 그러다가 또 포기하려고 하는데 또 미국 사람들이 막 코리아 하면서 뭐 글을 써가지고 또 응원을 하더래요. 아, 한국 사람으로 또 그러지 포기를 할 수가 없어. 또 조금 더 뛰고 그러다가 막 생각지도 않는데 30km 정도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발목 통증이 무릎으로 고관절로 와가지고 온몸이 통증이 오고 힘은 하나도 없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체온 조절도 안 되고 이제는 뭐 도무지 뛰었어요. 몸도 마음도 더 이상은 뛸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질질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어디 버스 정류장이 없나 지하철이 없나 막 그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어떤 분이 우리 교표 한 분이 큰 종이에다가 이지선 씨 화이팅 큰 글을 써가지고 딱 들고 있더래요. 그분은 신문에 이제 이지선 씨가 마라톤 참석한 걸 알고 거기에서 4시간 동안 그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또 바로 버스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마라톤 뛰는 이제 뭐 이렇게 흉내를 내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힘이 없었는데 다리에 힘이 생긴다, 힘이. 그분이 생명이 떡이 되죠, 생명이 떡.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분이 생명이 떡이 돼서 힘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뛰다가 걷다가 해가지고 7시간 22분 22초에 완주를 했다. 아,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도 죽을 것 같은 수많은 고비가 있다. 그러나 그건 죽을 것 같은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을 것 같은 것이 죽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난 안 죽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 없이 의미 없어 보이는 발걸음을 계속 한 걸음씩 옮기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예, 여러분도 포기하기 쉽고 죽고 싶은 인생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발걸음을 계속 한 걸음씩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면서 이지선 씨가 하는 말이 인생은 선물입니다. 인생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이 알고 봤더니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맛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책이나 간증을 듣고 삶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글을 보내온대요. 아, 그걸 보면서 자기는 이제 화상 때문에 남겨진 것은 흉터고 약함밖에 없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의 떡이 되더라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이지선 씨 혹시 사고 나기 전에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고 나기 전에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사고를 만나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발견을 했고 속사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 나기 전의 상태로 안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는 이 속사람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지선 씨를 화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나는 떡을 다 채우시고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 안을 채우셨구나. 그래서 이지선 씨가 저렇게 보배를 담은 생명의 떡을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인 우리 안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참으면 질그릇인 여러분 안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줄 아셔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셔서 생명의 떡으로 가득 찬 질그릇이 되어서 삶이 축복이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